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떤 자인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밤하늘에 별이 떠야지만이 되는 거죠. 또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영광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봤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성화,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도덕적인 거, 어떤 법규 이런 걸 지켜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변화된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죄인이었던 인생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내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화가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앞서도 찬양도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이 보배로운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뭡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건가?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찬양할 건가? 감사할 건가?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화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 앞에 서는 그들이, 심판 앞에 서게 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그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가 동반이 되는 겁니까? 행동이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의 변화, 성화, 믿음에 따른 행동,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내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의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왜 성화의 삶이 필요하냐면요,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런 교제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성화의 삶이거든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은혜들, 이전의 육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서클 활동이 아니거든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이런 교제는 이전의 육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핵심이 말씀과 기도죠. 또 예배고 찬양이고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일날 또 주보 광고도 이렇게 하면서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기쁘고 즐거운 생일 축하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내가 말씀 묵상하고 또 때로는 찬양의 은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때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을 성화의 삶, 거룩한 변화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딱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재림의 신앙, 즉 그리스도인의 소망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저금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요즘 저금 은행 이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뭘 해야지,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도 소망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이고 최고의 최상의 소망은 바로 재림의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재림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림 시에 성도가 가지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거룩한 존재라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외적인 모습은 아니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다, 예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존재가 갖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오늘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되고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이 있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런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지금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화의 삶, 즉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 그리고 옳은 것을, 바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동기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긍지예요. 긍지. 자부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긍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이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뭘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화들을 이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갖다 맞추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이렇게 은혜들을 경험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끼리 계속 같이 모이면은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령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의지. 이 성령의 의지를 내가 성령을 의지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화의 도구를 성령의 의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런 인물들이 덜어있죠. 예수님 이제 막 믿었는데 정말 180도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죠. 대표적입니다.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그거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의 인생이, 삶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 육체의 소욕과 싸우심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입장을 내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봐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의 다른 삶을 나타내 보일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더더욱더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혼자서 못하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또 성도들 안에도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같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교리 요약입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요.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페이퍼를 이렇게 보시고, 교리 요약입니다. 첫째, 중생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성화의 삶은 점진적이에요. 불완전해요. 완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언제까지가 과정입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계속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성화는 세 번째, 성화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는 공동사역이다. 앞서 이야기했죠. 성령의 의지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의지적인 결단,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성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읽으셔야지 돼요. 읽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읽으셔야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도 읽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그 안에서 역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4장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 은설이 같은 경우는 4장 읽으라고 하면 절수를 계산을 해요. 1장, 2장, 3장, 4장 더하기 해가지고 오늘 총 몇 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양이 많다 이거죠. 이제 집단에는. 그래도 읽어야죠. 네. 어쩔 수 없어요.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변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화는 육신을 벗기 전에는 불완전하며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번째는 성화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열매예요.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조차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조차.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화의 최종 단계는 주님 재림 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리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 영화예요. 영화.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행태 전혀 다른, 완전하게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 성도들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 교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확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다른 누군가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성화의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들이 즉각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낙심되기가 쉬워요. 나는 게을러서 안 돼. 또 나는 뭐해서 안 돼. 계속 우리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뭐 정죄하기까지 하고 판단하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낙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쩌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